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1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3년 이 세상에 사셨으니까 그거를 수로 계산을 하면 1년에 52주니까 대략 17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예수님의 그 1700주 가운데 이 세상에 사신 마지막 주, 한 주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거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예수님의 그 생애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그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원래 기록이 됐다 하는데 수를 세어보면 77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세어보니까 71 단어로 그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하여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6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군가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고, 남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죽인 것의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그의 이름을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의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나 만들어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고 경험한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을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께서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 또는 단군 신화와 같이 그렇게 공교히 만든 신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많은 이름과 지명들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사람이 그냥 지어낸 책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그런 소설책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참으로 아담이 있었고 참으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참으로 모세가 있었고 참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AD 30년경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하셨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관이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꿈보다 해명이 좋게 잘 꾸며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개들이 메시아를 둘러싸고 찔렀다 이렇게 시편 22편에서 말씀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말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요 유대 사람이 아니요 로마인,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최고 권세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 미워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알았지만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구약을 들어서 예언하시고 또 실제로 로마 총독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일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의 성격은 첫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떨어뜨려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죽으셨더라면 공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비밀리, 은밀하게 어떤 갈릴리 촌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은 죽고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최고 종교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만 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적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무슨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절인 유월절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로마 안에 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로마인인 자신들을 다스리는 빌라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미워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법정이 바로 최고의 기관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여는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로마 사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도 좀 양심이 조금은 있고 좀 염치가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잔인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뇌물수수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도 아니하고 처형을 일삼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자에 의해서 은밀히 한 구석이 아니라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이 알도록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죄인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는 확신과 위로를 주시도록 만천하에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의 성격은 이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요 공적인 사건이라면 왜 이것이 그랬어야 되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의 재판의 그 피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재판관은 죄를 판별하는 자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세상의 재판관인 빌라도 스스로 사실을 잘 따져보고 예수님이 과연 죄가 없다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읽었는데 거기 앞에 4절 말씀에 봐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또 14절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말했죠. 그리고 더 덧붙입니다. 헤롯에게 내가 보냈더니 헤롯도 딱히 죄가 없으니까 다시 나에게 그냥 돌려보냈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몇 번 말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온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 분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하나도 아무 죄도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온 세상에 자기 입으로 증거한 겁니다.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 재판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죄 없으신 분이시구나 온 세상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같이 살다 보면 그 허물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잠깐은 몰라도 오래 살다 보면 그 모든 죄가 그 욕심이 그 속에서 거짓이 다 드러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전혀 없으신, 의 자체이신, 선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 구주께서 의인이셔야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하셨더라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셨다면, 겉으로는 멀쩡했을지라도 마음에서라도 율법을 어겼더라면,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죄값으로 심판받아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어야 되지만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재판장께서 빌라도의 세상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는 의인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19장 4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의 말, 빌라도는 겉으로 보는 죄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재판장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지만 또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정죄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사실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다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시기에서 자기에게 죽이도록 넘겨준 것 자신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기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꿈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니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럴 때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웠다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고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놓아주려고 했고 또 자기에게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고 사람들의 성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골라라.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도리어 죽게 되었으니, 자기의 지위를 잃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게 되었으니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쓰시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물로 씻었지만 아무리 물로 많이 씻어도 자신의 더러운 죄와 더러워진 양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재판은 단순히 세상 재판이 아니요, 단순히 이 세상의 재판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재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관인 빌라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증거함 동시에 또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다면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이 터져라 자기의 죄가 없은 것을 항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왜 답변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를 놓아줘야 네가 되는 거야. 그게 의로운 것 아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 증거를 대봐. 내가 무슨 증거가 있어서 너도 알잖아. 너도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순간인데도 아무 변명을 항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무엇을 아셨어요? 자기가 지금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어떤 사람으로 쓴 거예요?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 쓴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아무 항변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단지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잘못된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잘못된 때인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민심이 어떻게 보면 흉흉할 수 있는 그때에 또 괜히 대제사장들을 건드려서 우연히 불의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 거기 말씀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남김없이 마시고자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이 자원해서 죽으시고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자 결심하시고 이 자리에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거절하심으로써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 지심으로
능력 있게 아무 능력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한 사람에게 너는 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죄를 다 짊어지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의인에게 정죄할 수 없는데 의인을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다시 또 읽어보면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하시고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셨고 또 빌라도를 통해서 그러나 저에게 죄가 있구나. 저의 죄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저에게 있구나 하면서 그를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부리는 악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 대신 빌라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믿는다면 나 대신 예수님이 정죄받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 많은 자를 대신하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 그 로마 총독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방인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도록 공개적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헤롯에게 떠넘기고 무리들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떠넘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빌라도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 서신 분이십니다 라고 받고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운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할 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구제사업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신 것 나는 그것을 붙듭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고 예수님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원하심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안 믿겨지죠.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대신에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도록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분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하시고 정죄하시고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밝히 공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복이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